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를 전염병에서 구해주시는,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오늘 들으니까 또 무슨 변종이 또 났다고 그러는데요. 변종이 또 생겼다고 그러는데 끊임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자 이불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앞에는 전염병과 숯불이 앞서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91편 말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17편 14절로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넘겨주나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이 생에서 몫을 받은 사람과 또 두 번째는 오는 세상에서 몫을 받는 사람.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 또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 거기에서 몫을 받는 사람. 자, 이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외과 의사, 미국 사람 외과 의사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년에 보통 1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입니다. 외과 의사니까. 그것도 정형외과 의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행복하냐?
행복하대요. 그게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뭐 의사니까 안정된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거 그래봐야 70여 80이면 끝난다고 성경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100살까지 사는데 100살에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13가지 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아니면 속에 있는 박혀 있는 죄는 어떤 무엇으로도 그것을 씻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100살까지 살면서 이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보통 교회들이 뭐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거 속임수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지구 땅은 인생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땅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새 것이 되는 거죠. 영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일단 그게 1000년 동안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처럼 지금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를 안 믿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정말 그 저주도 없는 마귀도 없는 그런 세상, 오는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저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세븐데이즈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세븐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하면서 세븐데이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6000년 6일이 지나고 7째 되는 날, 그때 바로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는 천년왕국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부시 대통령 두 사람과 클린턴과 오바마 지금 바이든까지 또 그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 뉴 월드 오더 세력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그러한 그 킹덤을 속이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심지어는 인구를 5억까지 줄여가지고 자기들 엘리트들이 영원토록 여기서 복을 누리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로 삼겠다.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그 캐톨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뭐 성적인 타락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뭐 교회도 그렇고 자기네 캐톨릭도 그렇고 전부 다 돈이다. 이걸 자기는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 생에서 몫을 받는 사람과 오는 세상에서 몫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줬더니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된 저희가 만든 영어로 된 그런 메시지를 보내줬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를 영어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어제 제가 보내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기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 생에서 받는 축복을 이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또는 고통받고 어렵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 천년의 왕국에서 받을 복과 또 새 예루살렘과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누릴 영원한 그 축복, 영생의 축복을 원하는가 하는 결정을 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누구나 이 초이스할 그러한 아버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처럼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조상 에덴에 있던 그 아담과 이브처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주 온 세계에서 파워풀한 왕이었습니다. 영광도 엄청나게 받았죠. 특히 솔로몬 왕 때는 뭐 얼마나 그 영예를 받았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 왕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까 읽은 것처럼 나의 혼을 구해 주옵소서. 나의 혼을 구해 주옵소서. 그 혼을 구해달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주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자기를 핍박한다, 자기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세상 사람을 손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그 손, 바로 세상 사람들은 주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생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나의 혼을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7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는 이 생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참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며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 말이죠. 모슬렘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때문에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참 보화로 가득하고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까? 얼마나 부인들이 많습니까? 아주 뭐 몇십 명 뭐 이렇게 아이들 가진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그 아기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해도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미안하게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천년왕국의 동산에 못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셨다. 감옥의 영들은 뭔가 하면은 옛날 노아 때 노아와 가족 외에는 다 죽었죠. 아마 인구가 수억이 됐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아담 이후 1000년 동안 세상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주님이 거기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가서 어떻게 전파하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지옥 가는 사람들일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지옥 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마 그들이 지금이라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마 예수님은 아마 우시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너무 늦었다. 어떡하냐 나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몫을 받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육신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며 또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유산을 그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는 자들이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세상, 이 생, 70년, 80년, 요즘에 100세 시대죠.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이 생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은 자신의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70여 강간하면
80이라는 그러한 인생. 그런데 이 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며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한 그 모세가 고백한 그 말씀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멀리 날아가야 된다. 70여 80여 그 후에는 날아가야 된다. 어딘지 모르는데 날아간다. 그는 현 세상에 정함을 두지 않았으며 앞으로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때 그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아까 읽었죠.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생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정형을 따라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 그 자식들을 또 많이 낳아서 대우받다가 죽을 때에도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죽은 후에도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한국도 그렇죠. 부자들 죽은 다음에 그 제사 받기를 원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무덤도 잘 만들어주고 말이죠. 죽은 다음에도 존경을 받기 원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 왕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구나. 그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요.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이게 축복이죠.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원죄 아닙니까? 성경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13가지 죄가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죄들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 의 가운데 살다가 의롭게 되어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만을 소망하는 이른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다윗 왕은 그가 죽은 후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했을 때 그는 부활해서 하늘로 추고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다윗 왕을 비롯하여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그는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분명히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과 또 예수님이 있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죠.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구약 성도들 가운데 다윗이 없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율법 아래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뻘떡 일어났죠.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였어요. 아마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다윗 왕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다윗의 동상이 있죠. 이 수금을 타는 그 수금인가 그거를 타고 있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도 존경의 대상이죠.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 그 시대에 다윗 왕과 같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공중에 나타나시면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하나님의 성령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벗고 새 몸을 입게 되면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결국 된다. 이 다윗 왕이 바라던 거 아닙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영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도 없는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되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분이 남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너의 거룩함이라. 헐리니스라는 얘기죠. 자, 옛날에요 구약시대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 이름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생에서 몫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그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아마 오늘날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시편 73편 1절로 15절에 보면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니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합본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이 세상에 몫을 받은 사람이죠.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니이다. 하늘이 아니라 땅만 두루 다닌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었더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깨끗게 하기 위하여 잘못하면 징계를 하잖아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아삽의 고백은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 오는 세상에서 몫을 받기를 원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마음속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마침내 아삽처럼 회개하게 됩니다. 아삽이 어떤 회개를 했나 보세요. 16절로 21절에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아사만 하면 환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저런 사람들을 시기했구나. 나는 무지했구나. 나는 짐승 같았구나.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그러니까 이생이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 첫째는 주님이 오실 때 세우시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온 세상을 마귀를 불면서 던져버리고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을 불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다 태우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나타난 영원 세계가 나타난 그걸 보시면서 오는 세상에서는 the world to come, 영생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 아무리 예수 오래 믿었어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간 믿은 사람이라도 이걸 깨닫고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리라 그랬어요. 1988년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당장 제가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아니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가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2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찬양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건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이 세상에 세우시게 될 천년왕국을 먼저 말씀한 거죠. 잠깐 동안 사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뿐만 아니라 옛날 다윗왕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은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 다윗왕이 부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에스겔서 그 34장을 읽을 때, 다윗이 죽었는데 또 어떻게 다윗이 통치자가 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가 부활해서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예언했죠.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옛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갖겠나이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사도들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바로 다윗이 될 것이요. 다윗 위에 하나님만이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자, 성경은 이 생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과 오는 세상에서 몫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오는 세상에서 몫을 받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다른 자들은 이 생에서 몫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우선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천년 통치한단 말이죠.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통치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갔죠?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해. 왜 살아납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을 받기 위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첫 번째 부활. 성경에서 말이죠. 첫 번째 부활을 세 번에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첫째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부활했죠. 이미 휴거됐습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대환란에 오기 전에 조만간 부활해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고 하늘로 휴거되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휴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아까 읽은 대로 대환란 끝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았다가 다시 부활하는 환란 성도들, 그들 역시 천연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에 걸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천연왕국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축복을 알 때에 이 생에 몫을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 몫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그냥 있다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부활은 치욕적인 부활이죠.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는 영생을 받겠고 얼마는 수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인 불못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미리 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또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보니까 지옥에서 봐도 그렇고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행위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됐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망도 지옥도 불면서 던져지니, 죽음이 불면서 던져지니까요. 지옥도 불면서 던져지니까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마지막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온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불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땅속에 얼마나 많은 불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야, 불못이 땅속에 있다. 이것을, 지옥이 땅속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오시기 전에 전염병과 숯불이 앞서리라. 숯불이 뭡니까? 요즘 그때 숯불을 얘기한 거는 지금 화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생의 몫을 받지 않고 고생하다가 마침내 첫 번째 부활을 받아가지고 휴거되어서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는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고통받는 성도들,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4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100살까지 사는 거,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만 하다 가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더 비참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 그러지 않고 열매들, 후르츠 그런 것은 말이죠. 예수님은 첫 열매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성도들 많죠.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잖아요. 회한 거죠. 아담이 사람이었죠. 아담 때문에 죄가 왔죠.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노방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했냐? 왜 만들었느냐? 그리고 아담이 죄에 졌는데 왜 나까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나까지 지옥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걸 믿기만 하면은, 부활하셨으므로 그걸 믿기만 하면은 다시 사니까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이냐. 원망하지 말아라. 과거에 있지 말고 정말 이제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죠. 이미 우리 육신이 죽은 거죠. 영도 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 천주왕국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끝이란 건 세상 끝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은 마귀가 결국 세상 왕인데요, 그 마귀가 불면서 떨어지면 세상 끝이 됩니다. 대환란 끝에 그렇게 되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세상 끝에 세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육신을 정욕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다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요, 완전히 자신의 못을 박아버리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휴거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에 몫을 받은 자처럼 살았다면, 그리고 예수를 분명히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오늘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13가지 죄악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사람 마음으로부터 이런 죄들이 나온다. 그걸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부터는 육신을 따라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오는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받을 그 몫을 바라보면서 잠깐 동안 있는 이 세상에서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요, 시기하지도 않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리 올라오라는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을 만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줄 때 여러분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생의 몫을 받은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합니까? 썩어질 것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몫을 받는 이런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면서 질문하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 가지 초이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생의 몫을 받는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 살다가 멸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소망과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소망을 잡을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